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제 봉독할 때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젊은이가 유대 랍비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랍비가 대답하기를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메누카라는 말의 뜻은 안식의 터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랍비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지만 매일매일의 안식은 가정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은 헤세드.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자비와 긍휼이 이제 헤세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긍휼이 부어질 때 그런 가정에서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런 안식을 좀 매일매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헤세드의 은혜, 그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부어지는 그런 영성이 있는 가정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이 행복한 가정, 영성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의 어떤 기초를 우리는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보면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보초가 아무리 애를 써서 지킨다 할지라도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를 쓰고 힘써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그런 수고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이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이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영성 있는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를 이제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요한은 장로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 가이오의 삶 가운데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또 육신도 강건하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무엇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강조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제 구했는데,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게 뭔가? 여기서 잘 된다라는 원래 헬라어 말의 뜻은요, 바른 길을 걷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바르다라는 말과 이 길이라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게 잘 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그 바른 길,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것, 이것을 영혼이 잘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요한 3서 이 3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가이오 장로의 삶에 대해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느니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 이 장로 가이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 안에서 걸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칭찬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결국에 이 가이오 장로의 영혼이 잘됨같이 이 잘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이렇게 66권을 한 권으로 잘 정리된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1세기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요를 축복할 때 그때만 해도 그런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도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또 누가 들어오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요. 거짓 선지자 들어와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성경, 이런 것이 없었을 때 이 사람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 들으면은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떠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먼저 들었던 진리를 버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넘어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이오 장로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함을 들으니 참 기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가이오 장로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 길, 그 진리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소송케 되었던 그런 삶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결국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건강하고 영성 있는 가정의 기초가 된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보면은요, 복 있는 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악인들의 꾀 이렇게 말하면은 대번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의 어떤 주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지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여기서 악인은 정말 포악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공의 처세술 뭐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 어떤 지혜가 밝은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성공 못해요. 적절히 시류에도 맞게 살아야 되고 좀 이렇게 불의하고 타협도 하면서 살아야 성공하지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한테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 처세술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 이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 처세술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얘기는 묵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씹는 가운데 내 생활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진짜 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 같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때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라서 마음이 힘들지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식구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지혜라고 말하는 처세술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런 것들이 일시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삶의 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작지만 담대하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힘있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가정,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사진을 한 컷 좀 볼까요? 사진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무슨 사진이 압니까? 밀레의 전역종이에요. 밀레의 전역종. 왜 이 사진을 제가 소개를 하냐면은 이 사진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뭘 배경으로 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8편을 배경으로 이 그림이 창작되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정말 진정한 이 행복한 가정의 어떤 특성이 무엇인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저 뒤쪽에 보면은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바로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이제 하던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떤 교회의 신성함을 이 그림은 표현하고 있다 그럽니다. 또 그리고 부부가 서로 이렇게 손을 마주 보면서 고개를 숙인 그 모습을 통해서는 이 결혼의 어떤 신성함을 또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요. 또 그리고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하던 일을 멈추고 농토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이 노동의 또 신성함을 또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또 가장 중요한 이 성격의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편 128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28편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복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가정이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 잠언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경외라는 말을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며 두려워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며 두려워함. 정말 공경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두려워함이 있다라는 거, 두려워함. 근데 여기서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공포 두려움이 아니고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정말 죄인인 인간들이 전혀 죄가 없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느끼게 되는 그런 두려움, 외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정말 감사하다, 좋다, 사랑이 풍성하시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게 두려움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없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피조물이 느끼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그의 지은받은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깨닫고 경험했던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은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부어지는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금방 말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고 나는 그의 지은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범사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 다윗 알죠?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만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충성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다윗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이제 사울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를 가져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해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 사울 해야 하는 것을 이제 마다하고 떠나게 되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이 풍성한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정말 이 영성이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은 성실하게 일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노동의 어떤 신성,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무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요즘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주식을 해가지고 대박을 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이제 뭐 이 가상화폐 코인을 샀다가 대박을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그런 이제 자괴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우리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요, 성경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절대로 지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결코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미국과 한국에서 실제로
이 복권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일확천금을 얻었던 사람들, 그 이제 이 뒷조사를 쭉 했던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거짓말 없이 이 복권에 당첨되어 가지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바꿨던 사람들 가운데 한 가정도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보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복권을 탄 다음에 이 복권을 갖다가 기부를 했다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줬던 그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은 것을 먹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지 절대로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먹기도 싫거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 것을 얘기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성실하게 일할 때 그것은 그 일하는 것은 이웃을 축복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은요, 틀림없이 누군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냐면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 그것이야말로 신성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쓸 때 정말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누군가는 한탕 해가지고선 큰 돈을 버는데 나는 이거 평생 무슨 일 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길이 가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소명을 갖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이 복 있는 가정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이 다산을 이제 상징하기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갖는 의미는 정말 많은 자녀를 낳는다. 그리고 그것을 복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결실한 포도나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존경하는 가운데 온전히 살아냈을 때 맺히게 되는 풍성한 삶. 이것을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고 또 이제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삶, 이것을 이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올리브 나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셨을 때 그 감람나무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람나무의 특징은 굉장히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에 붙어서 생명력을 공급받는다.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계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린 감람나무가 상에 쭉 둘러앉아서 화목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부모 자식들 간에는 서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그런 이 교훈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제 행복한 가정의 초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 식구들 가정에도 정말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려고 다투지 말고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교육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자녀들도 대대손손으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헤세드의 은혜를 주셔서 다함이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죠. 우리 6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하반절. 6절 하반절. 6절 뭐 같이 한번 읽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평강을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 행복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에게는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나 아닌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섬기고 축복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위에는 이제 갈릴리가 있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이 사해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사해바다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해바다는요 받기만 합니다. 내보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부터 계속 받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사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실제로 사해바다에는 아무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는 그것을 또 누군가와 부지런히 나누는 삶을 살 때 생명력이 있고 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받기만 할 때 결국에는 거기에 썩게 되고 죽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소식 하나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25일 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가디언 등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이 사우스워크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의 소식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마우니스 이 가족이라는 이 가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마우니시 가족은 최근 편의점 카운터 한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극담 말고 버리고 간 복권 한 장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마우니시 가족의 아들 아비가 이제 그 복권이 이제 극담한 것을 다시 이렇게 쭉 긁어 보니까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순간 가족들이 모두 기뻐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정말 모든 것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기뻤다라는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제 이
복권을 이제 긁었던 그 사람이 그 복권을 원래 샀던 사람이 누군가를 발견한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요. 사실은 원래 그 복권을 사서 긁다가 버리고 떠났던 사람은 5년 전에 그 편의점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부터 단골 고객으로 와서 일주일에 2-3번씩 그 편의점을 사용했던 이웃 단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고민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에 있는 자기 할머니한테도 한번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도에 있는 할머니 역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란다. 그러면서 이제 돌려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가족이 돌려주기로 결정을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찾아오질 않으니까 직접 그 주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래요. 그 주인은 이 피에타라는 그런 주인이었는데 찾아가서 이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그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소식을 알려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권의 주인이 결국에 당첨금을 받은 다음에 만불을 이제 가족에게 돌려줬다 그래요. 근데 그 가족이 그거를 돌려받고 나서 이제 그 한 주인이 이제 마시우스라는 그 주인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나도 행복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 주인이 돈을 이제 그 복권 당첨된 걸 받아들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정말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파우니시 가족, 이 가족은 지금까지도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점점점 더 아름다운 이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옳은 길을 걷고 있을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멈추지 않는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관계가 힘들어 아우성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로도가 점점 이렇게 심해가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불편한 것들로 인해서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이 헤세드의 은혜 그것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행복을 전달해주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늘 멈추지 않고 흘러넘치는 헤세드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부부와 자녀가 바른 관계 속에 거하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고 배려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